야인의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74번 영상 죽음, 종말적 의미,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시차.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트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은 죽음에 관한 5번째 영상이 됐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번째 영상. 우리가 큰 그림을 자주 보듯이 죽음은 넷째 칸, 컬럼, 세로단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주제. 이게 네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중에 또 첫 번째 주제다. 이는 큰 그림의 마지막 단계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현생의 마감과 더불어 내생이 시작이 되는 부분, 현생에서 내생으로 넘어가는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배우고 믿고 따르는 진리,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또 성도의 삶,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 저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종말적인, 시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에 있어서 이런 죽음, 혹은 종말과 재림, 심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은, 이 개인적인 그 종말이다 이거죠. 이 종말과 재림은 시대적인 종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적인 종말이다. 이거를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죽음을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한다면 현생의 마감, 이 현생이 어떻게 끝나느냐?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과 시대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현생이 끝나는 죽음, 그렇죠? 시대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직후 시대를 우리가 종말이다. 시대적 종말로 우리가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개인적 종말 현상의 죽음과 시대적 종말의 시차 때문이에요. 시차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죽어왔고 우리도 또 죽을는지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러나 아직도 시대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서 시대적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미 그 시대적 종말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시대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시대적 종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시대적인 종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죽는 개인적인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예, 혹은 시대적 종말의 미래 존재가, 미래 존재. 그러니까 시대적 종말이라는 건 미래 존재, 미래의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나는 일찍 죽으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죽으니까, 그런 시대적인 종말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어떤 의미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영상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대적 종말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전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역시 자신들의 개인적 종말과 시대적 종말의 태생적 유사성, 일치되는 점이 무엇이냐? 그 그 일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공통된 그 성격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했는데 또 다시 말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시대적 종말을 미래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죽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대적 종말의 상당 부분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대적 고난, 대환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종말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종말적인
우리가 경험하고 견디고 승리해야 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 종말을 맞건 안 맞건 우리는 항상 이 죽음 앞에서 그 시대적 종말을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개인적 종말과 시대적 종말의 현상적 차이. 예, 현상적 차이라는 말을 썼고 이 아래는 본질적 동일성을 제가 말하고 있어요. 현상적 차이가 있는가 하면 본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현상적 차이는 뭡니까? 때, 예, 지금과 그때, 그리고 범위. 이 범위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적 현상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고 또 그 범위와 규모가 지구적, 최소한도 지구적인 그런 현상들을 지구 거민들이 다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어진 현생의 마감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죽음이라고는 현생의 마감으로 인해서 나타날 미래의 실상. 예,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종말에 나타나는 시대적인 그 이 미래, 즉 시대적 종말의 실상이 무엇이냐? 상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그 현상적인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다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죽음은 그런 시간의 차가 있어요. 지금과 그때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지금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죽은 다음에 시대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존재,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어디에 거처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시대적 종말을 완수하실 때까지의 존재 상태와 거처 문제. 예, 제가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좀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우리가 바로 시차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어디에 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이제 부활의 시기,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의 시기,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잠잘 것이 아니오. 우리가 이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어떻게 그 특징은 무엇이에요? 변화, 새로운 부활체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이제 계시록에 이것이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처음에는 책의 인봉을 떼는 거,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대접. 일곱 인봉, 일곱 나팔, 대접으로 인봉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나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여기 바울도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미 그도 이제 먼저 죽은 자가 됐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휴거의 장면을 재부활, 예, 그렇죠. 재림과 그 나팔 소리와 부활과 휴거와 영생의 그런 거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예, 부활은 언제 됩니까?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는 것을 힌트를 주는 구절이 예, 성경에 한 군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은 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군데가 어디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그 양쪽에 그 행악자들, 그 범죄자들, 일반 범죄자들 둘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여기서 당신의 나라에는 킹덤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킹덤 그 킹덤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예,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낙원이라는 말씀을 넣으세요. 근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이 파라다이스고 이것도 이 말이 나온 데가 이제 파라데우스인가 파라데우스인가 하여간 그 그리거가 낙원으로 번역이 된 거죠. 파라다이스로. 그래서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흥미롭게도 성경에 딱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다이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낙원에서 자기가 그 여러 알아듣지 못할 말도 보고 여러 현상들을 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 계시록 2장 7절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인용했습니다만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들에게 먹게 해. 그래서 이 두 군데 세 군데밖에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낙원이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낙원의 약속을 받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이 구절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것을 암시하는, 예, 그러니까 암시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어쨌거나 요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낙원은 어디일까? 낙원은 어디일까? 또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음부. 낙원은 좋은 곳인데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지하세계예요. 어두운 지하세계. 그래서 어두운 지하세계, 낙원은 좋은 사후세계, 음부는 어두운 지하세계와 더불어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존재. 예, 제가 여기 중간 존재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이 이제 이 소멸되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소멸해서 돌아오는 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멸된 몸이 없지만 어떤 그 중간 존재.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영적인 존재가 되겠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상태의 존재.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 존재가 사후 영혼에 머물러가는 중간 정거장이냐, 혹은 대기소냐,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잠든 자들이 깨어난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우리가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지금과 지금과 종말의, 역사적인 종말의 시차를 해결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니까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낙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다. 예, 그러나 그것은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사망과 예수 재림, 즉 부활의 시간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를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문제가 공간과 시간의 문제예요. 예, 공간의 시간. 우리가 지금의 시간과 그때의 시간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느냐. 이런 공간과 시간이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시간, 공간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예.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의 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틀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공간도 어딥니까? 공간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거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그 시간에 대한 관념, 공간에 대한 관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한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공간이라고는 말을 썼을 때, 우리의 시간 공간 개념이라고 말을 썼을 때 누구의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사후에 더 이상 현세의 시간 공간 구조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육신은 소멸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존재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시간 공간의 이 시간과 공간의 구조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느 세계로 들어갑니까? 그곳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곳 나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배하시는 새로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우리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 어떠냐? 아직 모르죠. 다만 짐작을 할 뿐입니다. 굉장히 초월적인 그런 별다른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시간에 대한 제한된 개념, 여기와 저기의 그 공간에 대한 제한된 개념을 가지고 이 사후와 개인의 죽음과 그 종말의 그 시차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 되게 되냐. 그래서 그러므로 사망 부활의 시차 문제는 하나님의 물리의 법칙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짐작도 우리가 말하기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심 없이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것이 꼭 우리가 그거를 규명해야 될 일이냐. 예, 이 시차,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부활 때까지 최소한도 2000 몇 년 플러스 몇 년이 걸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면 20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2000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순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굳이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꼭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것이 답일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게 답이다. 모르는 것이 답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오병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의 요점, 제가 계속 한 말을 되오고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이 좀 혼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요점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시대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현생을 마감하는 생명이라 하더라도 역시 시대적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개인 종말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종말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조금 규모 면에서 작게 봤든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작게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종말에 경험하는 거창한 역사들을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다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 잘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또 두 종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그 점도 알지 못하고, 또 근데 어떻게 해요? 종말도 그렇고 종말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는 짐작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것이죠. 확신. 예. 이건 확실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짐작한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거나. 예.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개인 죽음과 시대적 종말 사이의 존재나 거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제가 우리의 공간 시간대에 또 하나님의 시간 공간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남은 주제들, 제가 여기서 이 29번 영상 하나, 여기 휴거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된, 환란 전, 환란 후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된 영상 이외에는 제가 이 남은 주제들을 정리하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얘기를 다 해요, 다. 다 해야 돼. 결국 죽음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여기 우리 부록 화면, 우리 단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 사역의
모토, 그리고 큰 그림, 예, 그 다음에 여기 예, 하나님 나라 죽음 여기 74번 영상까지, 자, 74번으로 요거 바꾸겠습니다. 74번 영상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